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23장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23장 25절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 그 빌라도가 등장하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만요, 하늘의 깊은 지혜를 모르면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주장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래 합니다. 우리 그래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치 앞을 모른다. 그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도 한치 앞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깊은 지혜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깊은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오늘도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요, 66절 보십시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사람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근데 저들은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이제 드디어 없애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다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죠. 근데 모를 때 인간이 어찌하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0절 보십시오. 안 읽었습니다만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진리 중에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내가 그라 라고 말하고 있고, 저들이요 그렇게 막 몰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제 뭐 증거가 뭐 더 필요하냐, 우리가 친히 들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이제 증거도 확보됐고 하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23장에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대제사장이라도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요, 말씀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23장 오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이겠다고 무리가 다 일어나 1절입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기가 왕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죽일 놈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죠. 백성을 누가 미혹합니까? 진리를 가리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그 사람의 어떤 자기들이 볼 적에 실책이나 뭐 잘못 말한 거나 이런 거 하나 딱 잘못 알아듣고 잘못 알고는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거짓하지 맙시다. 설령 형제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저 사람 안 되겠다 싶고 정말 한판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을 고발을 하세요. 근데 그 고발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그냥 다리를 분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너희들이 막 지금 고발을 하는데 죄가 없어. 빌라도가 그런 거 보면요, 이렇게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그리 하려고 하느냐. 다른 병행 기제로 보면 시기로 넘겨준 줄 안다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죄가 없다 그러면은, 아, 그렇습니까? 물러가야 될 건데, 5절 보십시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한다. 자,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무리가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더욱 강하게 말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론이라 그래요. 군중심리라 그러고. 이게 참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정치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중에 혹시 태극기 부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개딸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태극기 부대다. 혹은 개딸이다. 서로 죽일 듯이 그래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벌여놓은 상황이지, 그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 외에 다른 걸 우리 따르면 안 돼요. 저는 태극기 부대를 봐도 참 한심하고요. 개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잘 모르십니까? 아, 미안합니다. 잘 몰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자. 그 현재 대통령이 있는 당 이름이 뭐죠?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한나라당이요? 무슨 당이에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이거 갖고 살아요. 무리가 강하게 말하는 거 이거 갖고 해요. 그 논리를 가만 보세요.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저들이 주장하는 거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이들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진리신 예수님을 어쩌든지 없애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딱 정해지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 주장하는 바를. 그죠? 그리고는 뭐 온갖 말로 그냥 퍼붓습니다.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빌라도 그분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왜? 자기 양심상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무리가 다 들고 일러서, 우리 이제 내년 4월이면 그 총선 하잖아요. 국회의원 뽑습니다. 거기서 이 정당의 사람들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맞든 틀리든 간에, 표만 많이 얻으면 되는 거예요. 표만 많이 얻으면. 사람들이 손만 많이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그럽니까? 우리 교회 헌법도 저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헌법에도요, 손만 많이 들면 그 사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권사도 되고.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 손만 들면 무조건 다 통과할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또. 참 대단하죠. 제가 요새 우리 새샘교회 일로 맡아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 둘째예요. 어쩌니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손만 많이 들게 하려고. 그래갖고 공동회 한다 그러면 교회 그동안 안 나온 사람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투표하게 만들고 이 짓을 해요. 그렇죠.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손만 많이 들면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그걸 보는 거지. 누가 사람들이 손 많이 드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당회의 독재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면, 와, 이거 교회는 완전히 독재네. 그럼 몇 사람 모여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말이지. 우리 그럼 성도들은 뭐야? 이래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신주주의가 아니고 당회 중심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래 돼 있죠. 그 장로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회란 말이에요. 목사 장로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하는 것을 딱 명시해 놓은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말입니다. 그 교회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재직회와 공동회에서 우리 결정된 거는 뭡니까? 재직회나 공동회에 안 끝나오는 것조차도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즉 일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에? 우리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이 손을 많이 들고 말이지, 민주주의 세상에서 왜 몇 사람만 저래 하나? 우리가 마음껏 하기로 하자.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이나 재직회를 손들고, 교회 팔아갖고 n분의 1로 나눕시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 팔아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다수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기 전에 가서 정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우리 그래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대 2죠. 10명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올라가지 맙시다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올라갑시다 이랬어요. 그러면 10명이 안 됩니다 했으면 그거 따라가야죠.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주의인데. 그렇잖아요. 저 교회를 자꾸 민주주의 형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근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뭐 가지고 했냐면 군중심리 갖고 해요. 다수기를 갖고 합니다. 그죠? 아무튼 빌라도는요,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는요, 헤롯 가나리니까 헤롯에게로 보내요. 자, 이제 헤롯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8절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야,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좋아해야 될 건데, 그가 좋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보고 싶었고,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고, 또 뭐냐 하면, 이적 행하는 걸 한 번 보기를 바랬던.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걸 우리 정말로 딱 바르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앞으로 대학 시험도 치고 입사 시험도 쳐야 되는데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그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막 보고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야, 그동안 막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참 좋네. 뭐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한다면 한번 해봐라. 이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따릅니다. 9절,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노 코멘트. 그러니까 1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써서 힘써 고발합니다. 서서 고발한다는 말은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놈 살리두면 안 된다 이거죠. 힘써 고발합니다. 온갖 거짓 증거들이 다 난무를 하고 고발을 하죠, 예수님. 이거를 본 헤롯이, 헤롯과 빌라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권세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정치라 그럽니다. 뭐 TV에 나와가지고 막 양당 뭐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말하는 가만 보면요, 전부 자기들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막 따른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를 더 많이 한대요.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이게 진리가 아닌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힘써서 고발을 하니까 헤롯이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춥니다.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의 뜻으로 빛난 옷을 번뜩거리는 거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돌아보냅니다. 왜? 자기는 사형집행권이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사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여준 말씀이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왜 원수였겠어요? 누가 정치 잘하냐, 누가 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힘을 얻느냐, 그것 때문에 둘이서 맨날 다투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는 서로 친구가 돼. 뜻이 맞았다. 사람들의 정치가 그거예요. 자기 뜻에 맞으면 무조건, 틀리면 또 무조건. 그죠? 자, 빌라도가 이번에는 다시 넘겨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딱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죠. 근데 그랬다가는 시끄러워지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도 빌라도는 이런 말을 해요.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일이 없다. 15절 끝에는요.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래요. 때려서 그냥 방면시키겠다. 이러니까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할까요? 참 많아요.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데모라고 합니다. 데모를 왜 합니까? 내 뜻이 그게 아닌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당한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죠. 물론 좋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 하는 건 같은 거예요. 단식도 데모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17절 우리 본문에는 없음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그맣게 2돼 있죠. 이런 꼭 찾아봐야 됩니다.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특사 제도가 이때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 이런 거 있죠.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설마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예수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 특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이제 6월절 특사겠죠. 그랬더니 무리가 18절에 보십시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이하고, 즉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범입니다. 그죠?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말씀드린 태극기 부대고 개딸입니다. 뭐 옳고 그런 거 없어요. 내 뜻에 맞나 안 맞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 살지 맙시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살다 보니 그래 됐다. 나중에 뭐 이렇게 결과가 잘못돼 갖고 틀린 게 나오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살다 보니 그래 됐다.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래 되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다. 우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때를 잘 타고 난다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리는 안 하고 때를 잘 타서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고 삽시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지만 그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이기 위해서 이 짓을 다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결론이 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시죠.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뜻이에요. 인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죽이라 살리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이 딱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감정 충만이라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 충만입니다. 사탄 충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내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사탄의 놀이터 노릇을 하는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또 놓고자 합니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 요렇게 지금 빌라도 하는 말이 맞거든요. 무슨 죄가 있냐고. 너희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로마 제국의 그 통치 방식은 뭐냐면, 가능한 한 그 나라의 어떤 종교나 뭐 이런 풍습이나 이런 거를 다 용인을 해줬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예수가 왜 죽일 죄가 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럴 때 어찌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태극기 부대 개딸 특징이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이갖고 무리를 지어갖고 바락바락 우깁니다. 그 뭐죠? 이거 저는 그거 안 합니다만 폰에다가 막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의견 막 서가 올리갖고 막 이래가 그게 찬성하는 사람 그게 해가지고 몇 명이 찬성했고 어쩌고. 딱 그게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거 뭡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이란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발악 정치가 돼갖고요. 옳고 그런 거는 둘째예요.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태극기 부대 하지 마세요. 개딸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하는데요.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그 사람들 편들지 마세요. 어느 편이든 간에. 곤란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21절을 다시 봅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거 반복이죠. 오늘날 이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똑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딴 말 안 해요. 석방. 이것만 계속 강조하거든요. 요즘 이재명 씨가 요새 재판 많이 받잖아요. 저 법정에 갈 때, 재판을 갈 때 한번 옆에 방송일에 보세요.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무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소리만 많이 지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 손만 많이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천만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해야 됩니다. 거꾸로 천만 사람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 따라가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말고는 전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세우시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우리는 그냥 채찍질해서 놓겠다 하니까 23절 보십시오. 태극기 부대 개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다른 병행기제를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뜨끔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요. 떼거리로 모여갖고 소리만 지르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양심도 없고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합니다. 이게 다수결의 횡포죠. 저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오늘날 정치가 그렇습니다. 손만 많이 들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아마 내년도 4월 달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국회의원 많이 뽑으면 거기 저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25절) 서글픈 현실이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저들은 몰라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련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맨날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 대표자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그의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걸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나의 불신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죠?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수님 외에 우리가 따를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든 총독이 되었든 대제사장이 되었든 서기관이 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절대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절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사악함과 사탄의 완악함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참 잘 속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라고 외치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수결이 진리인 줄 알고,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악하고 험난한 공정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